이 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삶으로서 명확하게 증명이 될 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라는 말이 사람들이 참 무슨 말인지 저도 그냥 그게 하나님 뭐 구약 옛날 시대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도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찍고 빻고 뽑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벗겨져 버리는 거죠. 이걸 가작기에 넣으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탈곡기라는 말이 이제 환란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게 성령 시대에 탈곡이 안 되면은 환란 시대로 집어넣어 버려요. 환란 시대에 집어넣으니까 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례가 안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구약 시대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로 할례당이라. 할례 받은 자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할례 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옛날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요. 어떤 선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길래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그걸 모른다고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냐 했는데요. 저도 수십 년 세월 지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할례가 되지 아니하면은 알곡이 될 수가 없고요. 알곡이 되어야만이 찍고 빻고 뽑고 이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추수 시절에 이제 말하죠. 네. 그 어떤 사람은 왜 공중으로 주님이 데려가시느냐? 이제 그게 다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안 돼요. 빵이다. 볶은 곡식과 빵은 올라가죠. 그 성령에 처음 익었다. 그걸 익었다 같은 거예요. 빵이 되려면 이게 찍고 빻고 뽑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말 용어인데 이게 안 되면은 음식이 되지 않거든요. 이걸 갖다가 옛날 우리 성경에는 소제라 불렀는데 이게 음식 헌물이에요. 이건 바로 휴거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세상. 근데 그 전에 내가 지식은 얘기했는데 이 실감이 안 가는데 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할례는 기본이에요. 할례가 안 되면은 곡간에 들어갈 알곡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으로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건 아주 예표적인 것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할례는 기독교도의 초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알곡이 안 되면은 알곡은 알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찢고 빻고 뽑고 해가지고서 빵을 만든다. 그 기름을 붓고요. 그러니까 곡식 생곡 알곡에다가 기름을 안 붓습니다. 이거는 찢고 가루로 만듭니다. 빻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사라져버려요. 고운 밀가루란 말이에요. 고운 밀가루. 그걸 우리나라는 붉은 밀가루로 번역했는데 이게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심은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기를 부인하다. 곡식인데요. 곡식이 알곡으로 있으면 자기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알곡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랬거든요. 그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고운 분말이 되는 거예요. 보리가루인지요, 미숫가루인지, 그게 무슨 뭐 종류가 많다. 귀리가루인지 그것들을 봐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전부 가루가 돼가지고 자기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신부가 됩니다. 근데 알곡으로 남아있으면은 그거는 종입니다. 성령이 왜 임하시느냐? 찢고 빻고 뽑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찢고 빻고 하면 이게 음식이 되잖아요. 그게 뭘 붓는다고요? 기름으로, 기름 성령이에요. 영원히, 빵이 되면 영원히 먹는다. 빵 속에 들어간 기름은 그거 안 뺀데 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빵이 된다는 말, 내가 예수님의 성질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 그게 참 풀어지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요. 그걸 모를 때는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시작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되지 않으면 아예 정도 안 됩니다.
그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는 그 할례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게 이제 찢고 빡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름을 이제 영원히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빵 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그거는 영원히 떠나간다. 근데 빵이 되기 전에 기름 붓기 전에는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뭐 성령이 오시면 뭐 이제 뭐 떠나간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작한 걸 끝까지 견디면 뭐가 된댔습니까? 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 성경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죠.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확실하면서 그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다 말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안 가니 조립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 성경이 쫙 파다나면서 쫙. 근데 할례가 시작이구나.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제 설교는 할례 받으면은 오늘 이 주일 제목과 같이 새 창조물이 됩니다. 이 시리즈로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창조물이 왜 되느냐? 나 이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1장 여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네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과 그것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비되었다가 교회가 이제 탄생할 것을 가르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 첫 언약을 범했던 자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데, 그러나 내가 그들을 흩어진 그곳에서 작은 성소가 되게 하리라. 이 작은 성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과거에는 율법시대에서는 전 세계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첫 언약 시대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게 돼요. 흩어버린 그곳에서 내가 작은 성소가 된다고 하는 말은 여기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작은 성소잖아요. 작은 성소인데 이게 교회고 이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은요. 첫 언약 때는 할례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내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으신 그 족속들 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한 작은 성소가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지난번에 그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율법의 시작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문에 쓴 하나의 법 조문으로서는 시내산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지만요, 그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무엇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까?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양심이 언제 생겨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양심이 작동하는 벌써 첫 언약,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생명이라 번역하면 이거는 완전 잘못된 번역이에요.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양심의 법이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양심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은 그 양심이 그들에게 바로 율법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악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있듯이요, 양심이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이 묻혀서 드러난 그날에 하나님이 그 흙을 취해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그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 양심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첫 언약이라는 말은 쓰지가 않았지만은 양심이 작동하는 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난 그게 옛날 성경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가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왜 갑자기 로마서에서 왜 나오느냐,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 하늘에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려가게 하는 일이요, 너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지옥에서 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바울이 혼자서 이거 복음을 알아서 계시받아 쓴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율법이 말하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아니 갑자기 왜 율법 얘기가 왜 나오냐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분리가 안 됩니다. 사람이 지각으로 분별이 안 되게 되면요, 이게 하나의 뭉텅이 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화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의 법판에 기록되면 의문에 쓴 전서라 책에다 쓴 법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법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아래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의 양심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됩니까? 처음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관계를 과거에 잘 몰랐어요. 저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게 섞여져 가지고서 이게 죽도 밥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은 율법주의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그 말씀이 막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돌비에 쓰여진 말씀이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40주야를 잠도 안 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그에게 외쳐지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고요,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영광이긴 하지만 또 그 광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책도 일종의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구약 성경만이 율법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뭐 예수님이 뭐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더라,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 말대로 내가 마음 명심하고 살아야지 하면 그게 살아있는 영안의 초자연적인 존재가 됩니까? 율법화에 있습니까? 율법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옛날에 뭐 10계명 뭐 모세의법만 들으면은 율법화에 있고, 나는 그래도 이제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화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있다. 물론 소원이긴 하지만은 그게 적시로 그렇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처음으로 들어올 때 이게 율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마음의 법으로, 내 마음의 법은 뭘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걸 따르려고 막 힘쓰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게 따르다 보면은 선한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내 육체에 숨겨져 있는 악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상태가 점점 더 이게 발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단계에서 해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내가 육체로는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아이고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보통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 과정을 아마 수십 년 동안 밟아왔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기에 신명기 30장은 그들이 듣기로는 하나의 율법의 말씀으로 들었지만은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신명기 30장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 거기서 신명기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말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지 하는 것은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나온 지 뭐 한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막 1년 만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요, 그런 지식은 들어도 그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육신의 제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경험이 교회에 별로 없어요. 저도 과거에 그 경험하지 못했어요. 할례라는 말이 해탈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시상은요. 이게 내가 그 번데기 육체의 사망의 몸을 벗고서 바로 그리스도 영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나비와 같이 날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 일어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식은 많이 듣고 있으면 율법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번데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정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번데기를 깨뜨리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여기에 진리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요, 뭐 목사가 말이 틀렸나 많이 아니라 목사가 저 말이구나. 저 목사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알게 되면 목사가 했던 말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비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나비가 됐냐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이게 번데기로 또는 애벌레로 있으면요, 나비의 심정을 모른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번데기로 또는 애벌레로 계속 머물게 하면 목사로서 가르쳐야 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이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질문도 하고 많이 방황하고 많이 실망도 하고, 그걸 이제 혼의 밤이라고 그래요. 혼의 어두운 밤을 저도 수십 년 지나간 거예요. 그게 번데기와 같은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귀가 많이 속입니다. 많이 속였는데요, 이제는 할례 무할례 그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한 것처럼 뭘 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하나의 구약의 예표적인 말씀일 뿐이고 실상은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옛날 얘기,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창조는 뭡니까? 번데기에서 벌써 나비처럼 날아간다.
독수리가 되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구리 속에 있다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이 율법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살아있는 혼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혼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바라는데 내 육체에 있는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고통하고 절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는 것이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고통받으면서 있게 될 때에 이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처음부터 날아다니는 나비고 독수리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소원이다, 목사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천국 얘기를 많이 듣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 얘기를 안 듣는 게 낫다, 아니죠. 천국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만 천국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애들에게 이러잖아요. 너는 장차 장군감이야. 그러니까요, 사이다 껍데기를 이렇게 가지고 붙여서 나는 장군이다 하면 웃기는 게 아니죠.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린아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부모의 소원일 뿐이고 자기의 장래 소망일 뿐입니다. 문제는 혼의 상태, 살아있는 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생기는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혼이 살게 하는 법이요, 자유하는 새 창조물은 아니다. 새 창조물이 되게 하는 법은 아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말 잘못 들으면 뭐 어디에 있으란 얘기나 이렇게 아니라, 저도 과거에는 그게 구별이 잘 안 갔거든요. 이제 구분이 완전히 돼버린 거죠. 살아있는. 근데 살아있는 거는 애벌레라 이 말이에요. 애벌레의 단계를 지나가지 않고서 나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벌레는 육체에 속했고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땅에 속해서. 율법은 바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바라지만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나를 사망으로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악을 내가 보는도다, 이 악도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버지, 형님 아무개는 무슨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업을 축내고 있어요. 막 고자질을 하거든요. 이것은 자유의 법 아래 있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다. 요셉이 잘났잖아요. 총기가 많잖아요. 자기도 형님들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그를 사용하려고 하는 선택했잖아요. 그래도 형님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것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아다니는 호랑나비처럼 또는 이제 하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막 하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에 있는 애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하에 있어요. 아, 이 복음을 들었는데 갑자기 목사 재수. 저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렇지. 장래 소망은 말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시작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은 내가 잘났니 못났니 누구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의 시 안에서 내가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열린 거예요. 그 전에도 그게 많이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열린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옛날에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반복하고 오후 때만 많이 읽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 지식 자체가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말씀의 질이 높아졌다, 설교를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아니, 뿅아리들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돼버리면은 땅에 안 기어다니잖아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독수리 해도요,
학사위에서 내가 아중아중 걸어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정령은 말로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아, 저 병아리들, 저기 닭들이 많은데 저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게 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그때 받게 됩니다. 그걸 자기가 날게 되면 그때 뭘 받게 돼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딱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날아다니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다니면서 그래도 날아다니는 소망이 있으면 모르는데 죽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내가 뭐 가지리라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다 보면요 사명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불렀구나. 내가 이것이 하늘 날아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을 알게 되면 무슨 자가 된다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반대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절대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에서 내가 잘났고 교회에서도 보면 막 잘났고 못났고 막 얘기하는 그게 율법아야 됩니다. 다 율법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때는 빚어진다. 빚어진다.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나는 빚진 자다. 감당해야 할 사랑의 비례에는 나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이건 내가 빚을 은혜를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처럼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때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빚을 진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겨진 그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너희를 나와 같이 완전한 자,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안 되는 거를요,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나도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서로 다 비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세워주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험들에게 충격을 잘 안 주려고 해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요. 근데 실상을 얘기할 때는 무섭습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혼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때 그럽니다. 나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 너는 어떻게 율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요셉이요, 선악을 분별했잖아요. 그게 율법 하에서 그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했으며 자기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리라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혼으로 살면서 그 상태로 살게 되면은 자기의 악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유와 해방의 법을 아직 맛보진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자유의 생명의 법으로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땅에 속한 자, 애벌레와 같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마음에 이 할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나와 있죠. 이게 분간이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분간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 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 혼은 자기 의로 그 혼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데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유한 자가 창조가 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여러분, 나비는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가 죽은 것이죠.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창조시킨 것, 다시 나비로 창조한 것이지 애벌레가 점점 커진 게 나비가 아니라니까요. 징그러운
벌레가 점점 커지면 날아가기커녕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서 죽잖아요. 죽을 때 하나님 그를 살려야 안 살려요? 살릴 때 그 새 창조라고 합니다. 나비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지 그 상태로 땅에 속한 자가 자라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의 영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내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뭘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빛나고 흰 세마포로 옷 입게 되는 거. 의의 옷으로 옷 입게 되는 거. 율법의 의를 행하는 옷은요,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자기 의는 날마다 씻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귀찮기 때문에 그런 빨래는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거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구원파가 잘못되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미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단입니다. 이건 이단이 아니고 이건 사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 거기서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또 옛날에 묵었던 그 옛날 율법과 관련된 옛 언약을 여러분들한테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처럼 읽게 됩니다. 그게 되면요, 이걸 내가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겁니다. 내가 고아원했지만 아버지를 알아본 순간에는 더 이상 고아원생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의 부르심의 소망, 상속자구나.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구나.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새 생명의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전에는 내가 하리라 할 때는 율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시해서 우리 형님들이 다 내 볕단에 앞에 절합디다 잘난 체 얘기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했지요. 나는 해와 같이 이렇게 딱 인데 해도 아니래요. 해보다도 더 빛나는 존재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그래 네 부모도 너에게 절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편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고생을 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착고에 메어두었다, 고랑 속에 채워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존귀와 명예를 얻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변화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로 휴보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돼 성취 안 됐어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말씀이 성취되면요, 뭐 고생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죄의 육체의 몸을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를 이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그걸 말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고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구약시대에 있던 율법시대에는 가려져 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권능,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경우는 그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내가 죄를 더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새 창조물이 되면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줄 아니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은혜라는 말이 창조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분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실상과, 진리는 그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실제 상황과 카리스마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의 원래 이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병아리 같은 상태에서 내가 날아다니는 황금 나비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이게 태어나는구나.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왜 기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상태가 되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더라도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들이 그냥 많은 설교들 중에 한 얘기로 남아있을까봐, 이것은 하나님의 시 말씀과 같이 분별이 되어서 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시의 이 생명 영생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은요, 부화되지 아니한, 즉 유정남이 되지 아니한, 수정남이 되지 아니한, 그냥 하나의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왔을 때는 율법입니다. 그것이. 근데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벌써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는데도요, 저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냥 하나의 법조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을 깨부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된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먹게 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가 혼란 여자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결합하게 되면 자기 속에 수정란이 되어서 새 창조가 자기 속에 일어나게 되듯이요, 내가 그냥 하나의 법으로 그냥 처녀처럼 살게 되면 나 혼자입니다. 근데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서 깨달을 때 혼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혼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부화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밭은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그 그리스도 남자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부화가 되고 수정란이 되어버리거든요. 수정란이 되면은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하에 있던 나는 이제 분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처녀성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처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결합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옛날 창세기 1장 2절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형체로 나와 결합한 영에 속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한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요게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걸 아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옛 창조고, 새 창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낳는다는 말은 우리의 혼과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혼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무엇입니까? 사는 혼이 됩니다. 사는 혼이 되지만도 내 육체 속에 있는 악도 깨닫게 됨으로써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는 얘기지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혼 중심으로, 생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왔는데, 지혜와 계시, 분별력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씨가요, 그 껍질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은 생명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얘기고, 그 신비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율법은 그냥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내 혼이 그걸 지키겠습니다 하면 나는 살아있는 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기의 옷을 자꾸 자기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죽어도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자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이 생을 대범한 사람이 끝납니다. 저는 막 그렇게 잘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율법도 잘 지키겠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주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껍질이 벗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전에는 하나의 내 혼이 지키는 그 하나의 법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살아있는 영, 껍질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안에 생명체가 있잖아요. 씨 속에. 그 생명체는 내 속에 있는 혼과 결합이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영과 결합이 됩니까? 영과 결합이 돼가지고 주님과 한 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수정이 돼버려요. 내 영과 하나님의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수정이 안 된 거라니까. 수정이 안 된 율법하에 있는 육체의 사람을 그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진리의 영이 내 영과 결합이 되게 되면은 나는 땅에서 태어난 자로 남아있습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됩니까? 그렇죠. 씨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늘의 씨와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부화가 되어 수정날이 될 때는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그 영적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알게 되면요, 하늘을 알게 되면요, 땅에서 걷는 법, 소위 육체와 상관된 법이 나와 상관이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여러분, 내가 땅을 걸어다니면서 중력의 법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알게 되면 중력의 법이 아니라 양력의 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양력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아다녀야만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땅에서 그냥 뭐 말 듣고 아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듣지만도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처럼 산다고요?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게 아담, 살아있는 혼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게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잘 살아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병아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저처럼 40년, 50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자가요, 새끼일 때는 하이에나에게 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자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새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놈들이 크면은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로 만들 것입니다. 왜 쭉정이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겁나니까요. 그래서 사자 새끼가 10마리 중에서 7마리 정도는 성장 과정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왕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주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됩니다. 새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독수리가 되어야 뭘 특별한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날아다니게 되면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령 침례가 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령과 충만하게 받는다 이렇게만 저는 생각했거든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그 텀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율법 하에 있으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날라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안 태어나면은 땅에 속한 거예요. 14만 4천은요, 땅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화되질 아니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버리면은 희망이 없거든요. 제 말은요, 그 상태로 머물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가십시오. 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우편강도 보십시오. 어릴 때는 분명히 그가 유대인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법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하에 있으면요, 나중에는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그 탕자가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받아놨지만 답답해서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거든요. 십자가 우편강도가 대표적인 탕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봤거든요. 딱 봤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오래 다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처음 된 자가, 처음 된 자도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율법의 아들이라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첫째가 됩니까? 두 번째가 됩니까? 두 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첫째와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이 되고, 그러나 나중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또 깨닫게 되면은 할례가 일어났잖아요. 되면은 내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첫째에 속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제가 제일 고달프게 생각하는 저처럼 오래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경륜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 창조의 기적, 할례와 새 창조의 기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새 창조물이거든요. 새 창조물이 되어야 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내 관념으로, 내 머릿속에 그런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경륜의 기적으로 창조의 시작,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새 창조, 새 사람.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새로운 창조물 뿐이라고, 창조물만이 의미가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대단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랑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감옥 속에 착고에 매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은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은 자랑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된 자가 그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마지막에 깨달은 자지만은 그는 마침내 십자가 우편 강도와 같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의 혼의 법인 율법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되어 새 창조물이 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오래 다니고 여전히 예수님과 결합되지 못하는 율법화에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사람의 깊은 곳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것이 혼의 법이 아니라 살려주는 생명의 영으로 내 영과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새 창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되지 않고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영생에 살려주는 생명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번데기를 깨고 부화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입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들 속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창조물로 세워짐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보혜사로 그들 속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